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어거스틴과 칼빈도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격변기, 또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역사적 격변기, 이 두 격변기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변화가 많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모임 중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고요.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그곳에서 많은 이 박해받았던 개신교인들이 몰려와서 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 조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지금 벌써 9회째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복음과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안을 쭉 보시면서 제가 다 읽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며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 속에서 발전했으며, 신성 로마 제국과 중세 교회의 관계는 중세 교회사를 장식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는 더욱 두드러져서 구교의 신학적 왜곡을 혁파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그 과정과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 국가들이 출발하는 그 역사적인 그 발전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 교회 중에서 내가 어느 교회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곧 국가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다시 우리 한반도로 돌려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 교회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 속에서 부흥과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초기부터 국가로부터 극심한 박해기를 경험했으며, 이후로는 근대적 민족 국가 수립과 그 발전 과정에서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국 교회가 절실하게 요청받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의 이 건강한 리더십, 영적 지도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은 그 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이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신학자를 비교 연구하는 학문적 작업은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교회와 신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연구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을 비교 연구하는 그 연구들이 극소수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정론 비교 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각주에 보시면 약간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 연구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상사에 그 근원적 토대를 놓았던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하되, 특별히 그들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어거스틴 학계나 칼빈 학계 모두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미심장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소논문은 먼저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각각 고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신학자를 비교하면서 마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 발표 논문을 보시면은 목차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최근에 어거스틴과 칼빈 연구의 그 현황이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어거스틴 학계와 칼빈 학계 각각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큰 제목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은 이 어거스틴과 칼빈을 그러면 어떻게 비교 연구할 수 있는지, 그 연구하는 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리적인 세 가지 가능성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그 작업을 이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하는 이 작업은요, 사실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사실 이 교회사가로서는 큰 과제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아주 방법론을 어떻게 택했냐면, 그 어거스틴과 칼빈 중에서 이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분들의 그 교회와 국가 사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든지 교회론에 대한 그 사상을 잘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단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분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이분들은 사회개혁가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성경 주석을 저술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해석, 그 성경 주석에 나타난 그분들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교회와 국가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2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3장을 택해가지고 이 둘을 한번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것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그 가르침들이 전개되었는가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말미에 오늘 비교 및 결론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대목, 최근에 어거스틴과 칼빈 연구를 소개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어떤 그 선상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 편지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와 90년대에 어거스틴 연구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거스틴 편지와 설교문들이 새롭게 발견돼서 편찬이 된 것인데, 비엔나의 그 대학 교수인 디프약 교수님이 프랑스 마르셀에 있는 그 시립도서관에서 어거스틴의 필사본들을 카탈로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서의 문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어거스틴의 문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80년대에 이제 출판이 된 것이니까 최근에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프약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디프약 편지가 그려주는 어거스틴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 로마 시대 후기를 살아갔던 한 명의 교회 목회자, 교회의 책임자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강하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사한 사건인데, 프랑스 돌보라고 한 학자가 1990년대에 독일 그 마인츠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역시 그 필사본을 목록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또 역시 그 어떤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어거스틴의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0년에 출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발견들이 어거스틴 연구에 매우 중요해서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중에 하나인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거의 고전적인 어거스틴 전기인데요. 그 책을 2000년에 새로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챕터 2개를 따로 마련해서 새로운 증거들, 그 발견들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첨가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칼빈 연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저명한 종교개혁 역사학자인 오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칼빈을
그 종교개혁 당시의 실제적인 그 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추방되었던 그 칼빈이라고 하는 청년의 역사적 경험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그의 제자들에 의한 연구들이 확장이 되면서 칼빈을 16세기 역사적 문화사적 문맥과 프랑스와 스위스 제네바의 그 사회적인 그런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칼빈 연구의 한 방향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칼빈의 사역과 그의 활동의 무대가 되고 그의 사상이 형성되는 무대가 되는 이 사회적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이야말로 중세 말에서 근세 초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적 특색을 담지하고 있는 시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 칼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게 되고요. 종교개혁가로서 자신의 신학과 사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그 과정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칼빈의 사상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칼빈은 중간에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무르던 시기 1538년에서 41년까지가 되는데 이 기간을 빼고는 거의 평생을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했던 그 제네바의 그 컨시스터리, 이 자료들을 고찰하는 것은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그 칼빈의 이 교회 국가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칼빈의 성경 해석학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칼빈은 1536년 제네바에서 그 1차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64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 교회의 신학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은 다름이 아닌 설교와 성경 공부였고 그것이 출판된 책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칼빈은 실제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정치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는 어디까지나 그의 교회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라든지 그 교회 현장 속에서 그가 많은 그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석은 그의 신학과 생애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아주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주석과 설교문을 연구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젠 칼빈 그 자신의 성경 해석과 주석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성경 해석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떤 중요한 공헌을 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칼빈과 어거스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과 비교 연구될 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이유는 16세기를 살아가면서 활동했던 칼빈의 사상이 형성이 되고 발전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는 어거스틴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중세 말 종교개혁 초기의 그 지성사적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칼빈의 작품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인용과 그의 사상의 연구를 할 때에 우리는 칼빈 사상의 핵심부에 어거스틴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 연구는 칼빈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호소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칼빈이 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끝없는 지금 논쟁을 하면서 종교개혁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때의 칼빈은 이 어거스틴에게 호소하면서 이 어거스틴이야말로 정말 순수하고 원시적인 그 교회의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의 그 권위와 그의 사상에 많이 호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종교개혁 운동을 로마 카톨릭에서 볼 때는 그것은 교회를 벗어난 이런 어떤 그 교회 분열자이며
어떤 그런 교회를 깨뜨리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화살이 돌아왔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야말로, 종교개혁 교회야말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적 맥을 같이 하는 정말 역사적인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뿌리 찾기 운동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로서 이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에게 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로는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공격과 이 좌로는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의 이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투쟁 속에서 어거스틴의 작품을 인용하고 그의 사상을 사용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그 신학적인 그런 길을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작품들과 그래서 칼빈을 어거스틴과 비교 연구하는 이 작업은 칼빈의 신학적 근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어거스틴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트레크트 대학의 특별 교수로 있고 네이메이흔 대학에도 겸임 교수로 있는 판 오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어거스틴에게서 출발해서 칼빈 연구까지 했던 분인데요. 주 논문이 제루살렘 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어거스틴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는 칼빈의 어거스틴 인용까지도 그 연구 폭을 넓힌 그런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어거스틴 이해에 대해서는 보다 많고 광범위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단지 예정론뿐만이 아니라 성례론이라든지 원죄론, 역사관, 교회론 그리고 예컨대 일반론적인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어거스틴과 칼빈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과 어거스틴을 비교하려고 하는 이 논문은 아직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던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향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비단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려고 하는 저희가 학문적인 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하는데 그럼 이 둘을 과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론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중요한 철학이기도 한데요.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 그 초점이 어거스틴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4세기에 초점이 있으면서 이 4세기 어거스틴의 사상이 어떻게 칼빈과 16세기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는지 인플루언스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석학적인 그 시선이 칼빈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16세기 칼빈의 입장에서 칼빈이 어떻게 어거스틴을 보았는지를 연구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칼빈과 어거스틴을 각각 4세기와 16세기의 문맥 속에서 연구를 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이 두 신학자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4세기, 16세기 그리고 이 두 세기를 비교 연구하는 21세기 해석자의 어떤 해석학적 세 가지의 그 시각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연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분이 대표를 편집한 어거스틴 Through the Ages라고 하는 아주 큰 두꺼운 그 백과사전식인 아주 큰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거스틴과 그의 사상이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작업인데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작업이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이 어떻게 어느 특정한 사상이나 시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려고 하면은 이건 백과사전적인 그런 효과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헨리 머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의 영향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었는데 약 180페이지가 되는 그 책 중에서도 보면은 오직 34페이지만이 어거스틴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나마 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은 3페이지에 불과한데요. 그중 칼빈은 아예 언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선을 어거스틴에게 두고 그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후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가 그 간과되거나 약소화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칼빈이 그 어거스틴이나 교부들을 수용했는가를 연구하는 그 방법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칼빈의 use, 어떤 quotation, 인용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연구인데 최근에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 연구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주 25에 보시면요. 단행본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것이 있어 왔고 또한 그 소규모이긴 하지만 논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주 25번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comparison. 첫 번째는 influence고요. 두 번째는 reception이고 세 번째는 comparis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을 서로 관련시켜서 연구하되 특별히 위의 접근과는 다른 제3의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거스틴과 칼빈 모두를 동등한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한 후에 비교하자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그 두 번째 연구 그룹의 경우는 그 리셉션 연구죠. 저도 제 그 독토란도 수학의 논문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비교가 가능했던 경우인데 칼빈의 신학적 배경과 칼빈 사상의 형성 구조를 고찰하는데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해석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뭐냐 하면 이 연구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죠? 이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거스틴이 진정한 어거스틴의 그 그림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6세기에 칼빈에 의해서 인용된 그 어거스틴은 4세기, 5세기 로마 제국 말기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가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격변기에 말이죠. 그가 신학을 전개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어거스틴이라기보다는 16세기에 해석된 그 어거스틴, 이해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그런 우리가 문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 이후에 어거스틴과 칼빈을 이제 그 비교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특징들과 그것이 21세기 교회에 줄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하고 칼빈은 칼빈 되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신학자를 이제 21세기 해석학자의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정론 연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요. 자,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 국가 사상을 한번 비교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방법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연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겁니다. 그죠? 먼저 뭐하고 뭡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신국론, 그죠? 그리고 칼빈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강요, 그죠? 이 둘에 나타난 그 국가 사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이 교회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실질적인 성경 해석이나 성경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한번 신학 사상을 뽑아서 교회와 국가 관계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해석학도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 구약의 어느 한 구절, 교회와 국가를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택해서 연구해보고, 그다음 신약에서는 이제 또 신약의 어떤 한 구절, 뭐 다니엘서 2장과 로마서 13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둘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주석을 하면서 그들의 교회와 국가 사상이 나타나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선명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의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연구할 때 기독교 강요나 주석을 연구할 때도 우리 최종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면 1559년이 최종판이 되는데 이 최종판 하나만을 우리가 연구하거나 1536년에 나왔던 초판 하나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판과 최종판을 한번 같이 연구해서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그의 신학이 어떻게 심화되었고 어떻게 깊어졌는가를 보자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그 칼빈의 로마서 13장 주석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540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51년에 이제 재판이 나오고 2판이죠. 56년에 3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각 나왔던 이 40년, 51년, 56년에 그 각 판들에 나타났던 칼빈의 주석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칼빈이 그의 주석을 점차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가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 칼빈의 신학이 이렇게 정말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그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은 다니엘서 2장 주석이라는 것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어거스틴이 다니엘서 2장을 해석했던 여러 가지 그의 여러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다니엘서 2장을 주석한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을 뽑아낸 그것을 연대별로 잘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의 그 다니엘서 2장 주석이 어떻게 심화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것을 우리가 추적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각각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교하는 것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작업이 됩니다. 오늘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가능한 대로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많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1번 그 신군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국가 간 비교인데요. 그 칼빈과 어거스틴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그들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와 신국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은 교회와 국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의 사상의 근본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보면요.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 인간의 그 지난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두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과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국가를 이렇게 보았구나라고 그의 국가 사상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의 경우는요.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특별히 그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여기서 이중 정부, 그죠? 영적인 정부와 정치, 보통 그 세속적인 정치를 예를 들면서 이 국가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의 국가에 복종하는 문제라든지 교회와 국가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1539년에 이르면은 칼빈의 그의 신학의 중요한 뼈대, 기독교 강요의 뼈대를 형성했다라고 그 리차드 멀러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1539년에 그 기독교 강요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말기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39년의 판이 59년 판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9년 판의 그 마지막 판의 그 4권의 20장에 그 교회 국가에 대한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뽑아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제 오늘 발표가 가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국가의 개념. 그다음 처음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 시대는 말이죠. 이 지중해 시대에 오직 하나의 국가인 로마 제국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우리 다양한 그런 문화적 인종적 집단들이 있었죠. 그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 베르베르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있었던 그 갈리아 지역이라는 브리타니아 지역을 비롯한 이쪽 북쪽에 있었던 유럽인들까지,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가의 개념이 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국가의 개념과 관련을 지어서 이 키케로의 더 리푸브리카에 나오는 그 정의의 개념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 사상, 이 키케로에 의하면은 이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이우스 콘센수스라고 합니다. 이우스는 이우스라고 하는
이유리스는 이우스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의 그 제너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즉 어떤 그 법의 일치, 그죠? 법적인 조화,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정의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에서 이제 바로 이 키케로의 그 사상, 그리고 특히 그 선구가 되는 스키피오의 사상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키케로의 공화국에 나오는 그 스키피오에 의해서 선취되었던 개념에 부합하는 어떤 로마 공화국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키피오라는 사람은요, BC 한 220년, 30년,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때부터 BC 한 180년까지.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한 장군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참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는 국민의 복리로서의 국가 혹은 공화국의 간략한 그 정의를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에 의하면은 이 어거스틴이 볼 때는 로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진정한 어떤 법의 함의,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로마가 얼마나 그런 스키피오라든지 키케로가 말했던 이런 이우리스 콘센수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법적인 그런 함의, 법적인 일치, 조화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사상가들이 말했던 진정한 국가는 로마는 아니다 이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인데 어거스틴은 키케로적인 그 국가의 개념이 이 지상의 국가에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키케로라든지 이런 그리스 로마 이 철학 사상가들에 의하면은 국가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안에서 인간의 완전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신성화되는 거죠. 신성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해 나갑니다. 어디 로마에 진정한 정의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성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키케로가 말했던 그 진정한 정의가 구현된 그 국가는 로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성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상에 의하면 이 국가 안에서 인간의 정의가 100% 실현이 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제 재해석하면서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대 사상가들에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맥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어거스틴에게는 두 종류의 정의가 있다는 점과 그 각각이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스키피오나 그리고 이 키케로가 말했던 그런 의미의 그 국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진정한 정의는 100%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상의 도성에서는 이 고전적인 의미의 정치 개념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중요한 정의가 지상의 국가들에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요 점이 이제 어거스틴의 중요한 사상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지상의 도성은 어떤 지상의 특별한 국가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세비우스처럼 로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취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히폴리우스적인 흐름에서 이 로마야말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를 완전히 배격해야 되고 로마의 그 공무원이 된다든지 로마의 그 공적인 생활은 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어거스틴은 상당히 성경적이면서도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그죠?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거스틴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상을 가장 잘 예리하게 설명했던 분은 바로 마르쿠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제가 각주에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르쿠스에 의하면은 이 유명한 작품이죠. 세쿨룸이라고 하는 작품, 현세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에 의하면은 어거스틴은
로마가 신성화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로마를 완전히 이 깡굴이 무시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래서 정치를 매우 현실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적인 정치 관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정치관은 말이죠. 이 국가가 100%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국가의 권위를 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 정의를 국가가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 정의를 진작시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도나티스주의자였다가 출교당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티코니우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의 그의 이 성경 해석학의 거의 고전적인 그 작품인 더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양 혹은 기독교 교육론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책의 제3권의 마지막에 가면 아주 그대로 다 도입해서 어거스틴이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해석. 그러니까 현세에는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이 현실적인 삶을 완전히 철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갈라질 것이지만 지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기능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제가 원래 시간을 저에게 짧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능. 이제 국가의 기능을 가시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의 기구라는 것이,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제 우띠와 후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후루이라고 하는 말은 향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기뻐하라. 이것이 후루이입니다. 우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잘 이용하라 이것이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 개념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100% 섬기게 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정 정치를 배격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10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어떤 그 질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세속적인 기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유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유있게만 안 돼요. 지금 물어나가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함몰하거나 이 세상의 탐닉에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국가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인데요. 자, 여기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지배자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국가의 지배자와 법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복종해야 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종교개혁 시대 제사를처럼 무정부주의는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질서와 국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 국가 자체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적으로 임명된 기관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그 정당하게 임명된 권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권위, 그렇죠? 정당하게 수립된 정부와 그 국가 조직체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질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되게 가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행하는 그런 실행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든지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이 플라톤과는 다르게 봤다는 것이 중요해요. 플라톤이 인간의 지상의 삶을 말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플라톤의 중요한 사상이 뭐죠?
이데아 사상이죠. 그죠? 이데아가 이 땅의 그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를 구분하면서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죠? 현상 세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데아의 하나의 그 그림자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이 현상의 삶,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출발에 깔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변되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나가시면서 보면 그래서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맡은 책임은 바로 이런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국가의 사명을 다 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여기에 어떤 걸 또 추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국가 지도자가 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국가가 하나님의 예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로마 당시 법에 의하면 좀 이따 중간에 다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발표한 그 법에 의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실행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돼야 한다. 이것이 황제의 이름으로 나오는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 특이한 그런 신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서 속에서는 오히려 아주 그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그런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은 그의 신학에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어떤 그 일들을 세속적인 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사회개혁가 혹은 어떤 그 세상 정치 이론가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결국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일그러졌고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세워져서 바로 그 인간에 의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이 기독교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자다라고 우리가 아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정의로운 전쟁의 문제인데요. 자, 이건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자, 과연 이런 정의로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이라크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 있을 때 아주 첨예하게 우리에게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과연 정의로운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정의로운 전쟁 문제를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가죠. 그런 면에서. 자, 어거스틴은 국가는 전쟁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대한 그의 개념은 평화에 대한 그 개념에 근거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래서 평화에 대한 그의 개념은 또 전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쟁을 수행함으로 평화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도성과 그 평화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한 지상의 평화를 갈망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수행되는 것은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보지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세속적인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전쟁은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주목할 것은 그는 로마와 유대 기독교 전통을 종합하면서 교회사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는 두 가지 마치 국가와 같이 두 가지 복선을 깔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한 거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전쟁은 그런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최소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이죠. 국가도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나 그것을 치유하는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이
복선, 이중적인 그런 관점이 어거스틴의 여러 관점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칼빈에게 그대로 수용이 되고요. 우리 개혁신학에도 중요한 맥을 잇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악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여기서 성경 해석을 몇 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세례 요한에게 군사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 여러분은 무장 해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직책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던 백부장. 그죠? 백부장 보고 로마 군대 백부장직을 포기해야만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거스틴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악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전쟁과 무력을 사용하는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전쟁 또한 아까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파에 대한 국가의 태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거스틴 당시에 그 다른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는 것인데 거기 제가 그 데오도시우스 법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법전의 내용입니다. 도나티스트, 이교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뻔뻔스러움은 새롭고 특별한 행동을 도출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카톨릭 신앙의 성찬을 무질서하게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정당하고 응당한 처벌이 카톨릭 종파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어떤 행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을 명령한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법이,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이죠. 그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금 다른 종파를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어떤 처벌이 내려지기를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어거스틴은 이런 국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법보다는 상당히 과격하지 않게 그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국가가 참된 신앙을 보호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중요하다. 그 자체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국권력을 도입하는 것은 어거스틴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가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앞서 있었던 관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그의 국가의 강제적 방법과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럼 국가가 정말 그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을 위해서 강권력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거스틴이 이걸 이렇게 보았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디스클리피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스키플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 훈육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악한 사람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 에루디티오라고도 하죠. 이 교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강제적인 그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국가가 악을 행한 자들에게 처벌을 행하고 또 그들을 교화하는 그 작업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돌봄, 그들을 교정함으로 해서 참된 신앙 인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와의 차이점이냐면 코히비지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처벌입니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계에서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디스키플리나, 이거 교육, 훈육의 개념이다. 근데 칼빈적으로 오면 이것이 뭐냐면 유명한 권징이죠, 그죠? 권징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마쳤고요. 칼빈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기독교 강요를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로마서 주석이나 다니엘서 주석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사회를 위협했던 그 제세례파 혁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뮌스터의 시오니즘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제세례파적인 그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차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혹시라도 저 제세례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다 자체를 무시하면서 어떤 그런 무정부적인 그런 극단적인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자, 다시 말해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저 제세례파 혁명주의자들과는 다르며 우리들은 정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중요시 여긴다. 국가에 복종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복종 더 중요하지만 국가를 있게 한, 국가를 세워놓았던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더 중요하게 한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복종과 권위의 체계를 칼빈이 세워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칼빈의 국가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주어주신 기관이다. 이것이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36년에 나온 초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편 1559년에 그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에 가면은 이 초판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초판의 골격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국가 기관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가는 이 공적인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기능이 또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초판에 없던 내용이 첨가된 것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이건 그 초판에 없던 내용이 과연 왜 들어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36년 초판이 나왔을 때는요. 칼빈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난민이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교회에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의 입장은 아직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9년 마지막 판이 나왔을 때 칼빈은 이 제네바라고 하는 개신교 국가에서 말이죠. 그죠?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하고 그러니까 사보이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막 쟁취했던 개신교 도시국가에서 어떤 이 종교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어떻게 이 제네바가 다시금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그 모략에 의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시금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압력과 다른 도시국가들에 의해서 국가 독립이 넘어갈지를 모르는 아주 그 절대절명의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칼빈이 그런 역사적인 그 사명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개혁 신앙을 다시금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기능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첨가했던 것이죠. 이 기능 오해하게 되면은 칼빈은 신정주의자이며 철혈 정치주의자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칼빈을 역사적으로 잘 모르고 왜곡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문맥에서 보면 칼빈이 제네바 도시 국가 안에 그 교회를 이제 막 시작했던 개혁교회를 잘 세우려고 했던 사명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칼빈의 그 사상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은 국가 지도자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국가는 지도자는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만 초판에 나왔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잘 했던 것을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이제 개혁교회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칼빈은 또다시 난민으로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수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나중에 언급했지만은 이 1540년, 50년대 가면은 이 프랑스 안에서는 말이죠. 종교개혁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화형대에 가는 것이 국가 법에 의해서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내가 칼빈주의자라는 것이 자체가 화형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칼빈은 종교개혁 신앙을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종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을 보면은 다른 종파에 대해서 그들이 약간의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악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선택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제가 직접 소개했는데 이것을 보면 칼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터키 사람들과 사라센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종교의 적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대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불과 물과 다른 일상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칼과 무기로 윽박지르는 방법 말이다. 이런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초판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설령 다른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슬람들 아니겠습니까? 터키인 사라센인들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사도록 국가는 잘 보호하고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진과 돌봄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건징을 국가가 이제 건징 작업을 교회가 건징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잘 교정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는 제네바 모든 시민들이 국가 시민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약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민들은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면서 시의 그 구성원이기도 한데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 시의회가 권직권을 자기네가 갖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어디까지나 이 교회 권징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것은 이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칼빈은 주장하기를 끝내 양보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회적인 관점이죠, 그죠? 국가가 국가의 정책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들을 훈계하는 것은 타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거 중요하다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그런 신앙적인 일들과 우리 신학적인 일들을 교회가 명확하게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칼빈이 바로 그런 면에서 동시에 대해도 그런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권징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을 교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에 나타난 교회 국가 사상을 성경 해석에 나타난 교회 국가 사상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해석에 나타난 교회 국가 사상의 비교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자, 제네바에 미친 칼빈의 영향력은 그의 법적인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통한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혹은 세계 그 사회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칼빈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변화겠죠.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죄성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참된 그 사회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한 번도 그가 이렇게 그의 어떤 이 영향력을 말이죠. 실제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미친 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잘 유념할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감화력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속 사회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정의를 우리가 수립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그 다음 과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단계를 거칠 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정당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라고 봅니다. 먼저 칼빈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그런 감화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진 자들이 이 사회 속에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대적이지만 참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세워나갈 때 그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 부분을 여러분이 자료를 잘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예,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의 구약을 보시면 그 다니엘서 2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세상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세상에 산에서 떨어진 돌 조각 하나가 큰 신상을 깨뜨려서 그 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차 자라서 왕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해석을 할 때 어거스틴은 그것을 해석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그 국가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일단은 배제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잘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신상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제 그의 말기 작품을 보면은 그 신상이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멸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세비우스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칼빈은 그것을 배격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나라조차도 언젠가는 다 끝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끝까지 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의 발전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가 처음보다는 그의 마지막에 점차적으로 그의 로마서 주석 초판과 마지막 판에서 가면 점차적으로 그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세상적인 질서 유지하는 쪽에 관점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개혁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죠. 국가가 강제로 다른 종파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우 위태로웠던 개혁신앙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에서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각각 분석해 보았을 때 다음에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에 나타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모두 국가의 권력과 국가 정치 책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았고 최고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 밑에 귀속시켜서 상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도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는 이 두 신학자에 의하면 국가의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기원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공히 불의한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의한 국가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은 서로 몇 가지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들의 교회와 국가 사상의 강조점이 강화되는 방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거스틴은 국가 권력에 높은 권위를 두었다가 점차 하나님 유일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국가의 권위와 위정자에 대한 복종과 악행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일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도 악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점차 강화하는 등 국가의 소임을 점점 강조했다는 면이 주목이 됩니다. 이런 점이 다르고요. 둘째는 어거스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종교적인 의미를 점점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사상이 심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몰락해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직면해서 점차 기독교와 로마, 즉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사상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경우는 어거스틴과는 반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점차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정반대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사상이 발전되었습니다. 이 현상에는 16세기 제네바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제네바는 종교개혁이라는 대격동기에 당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카톨릭에서 신앙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쟁취한 신생개혁주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칼빈은 외적으로는 사보이의 위협과 다시 돌아오라는 로마 카톨릭의 지속적인 회유에 대항하고 내적으로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처리해 나가면서 개혁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신학자인 칼빈의 역사적인 책임이 그의 사상적 특색에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왕에게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보다는 칼빈이
보다 복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와 관련하여 칼빈은 두 가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네바의 정치적인 상황의 긍정적인 전개는, 그죠? 제네바 안에서 이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칼빈을 고무했고 그에게 적극적인 한 관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러나 칼빈의 조국 프랑스 자체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은 프랑스와 1세가 내린 칙령으로 프랑스 안에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앙리 2세, 제위 연도를 보시면요. 이 바로 프랑스와 1세 제위 연도가 칼빈의 기독교학의 재판이 나왔던 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앙리 2세는요,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절대적인 그런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딱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진영의 신자들이 이교도로 정제되어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의 이후의 판들, 그러니까 2판과 4판이 되겠죠. 51년과 56년의 판들.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 왕에 대한 복종, 그죠? 복종을 하지만 정의로운 왕에 복종해라.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의 신학자요, 역사의 신학자라는 점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들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 과제물을 피해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숙고하면서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각각의 교회와 국가 사상의 그 방향과 강조점을 점차 심화시키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바른 지도력, 그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안팎에서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할 때 어거스틴과 칼빈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조언을 제시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